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토록 길게 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무척 답답하게 하지만,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이 더욱 귀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한 말씀, 그 안에 한 은혜에 참여함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선 갈라디아서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시대의 필기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필기구나 그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종이 이런 것이 없고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잘 다듬어서 철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새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같이 글을 쓸 일이 많은 사람은 늘 대필자를 뒀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로마서를 쓸 때는 더디오가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기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무엇인가를 강조하거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바울이 애써 친필로 기록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는 자신의 모든 마음과 자신이 지닌 모든 권위를 그 글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에 1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시금 바울이 친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게 하여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그렇게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교인들, 그들은 언제나 마음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동포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며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려했던 것이죠. 극단적으로 동포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을 배교자로 여기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유대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이 회심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이 유대교적 전통에 충실하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위에 있는 것이지요. 이에 바울이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거짓 교사들이 강제로 행하다시피 한 그 새로이 회심한 사람들의 할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은 것에 비하여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내가 가르친 이들이 유대교 정통에 충실하여서 이렇게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할 때에 자신은 아니요, 그런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기에만 우리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전통 유대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돌아올 것은 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동포 유대교인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온갖 모함과 폭력을 당했는지는 사도행전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바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매우 놀라운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풀어서 표현하자면 십자가 안에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가리켜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세상살이, 그러니까 주어진 생명을 영위하며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삶이었는데 십자가를 지난 이후,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얻은 이후 나의 삶의 의미는 전혀 새롭게 바뀌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후로 십자가 없는 내 삶은 생각할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게 어떤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한지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만 남았을 뿐이다. 십자가 없이 나는 없으며 세상도 나에 대해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이 이토록 확실한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 율법을, 할례를 보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마저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고 있으니 바울의 지금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에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된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여러분,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사도로서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내적 의미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자신이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확고한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 대헌장,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한편으로 그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실패와 무력함을 넉넉하게 극복하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어 모든 두려움과 주저함에서 해방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자유를 굳게 붙잡으라 외치는 커다란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한편으로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그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를 세상에 방종한 어떤 자유와 혼동하지 말고 스스로 자유롭게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이루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새 생명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삶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자유, 자유, 자유입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제약이 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으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깨우친 이 영적 자유를 통해 그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것을 내어놓지 못하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 안에 이토록 뿌리 깊은 불신앙과 그 속박됨을 주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다 주신 이 자유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허망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유한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 그리고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전혀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영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